요즘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그 삶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웠던 사연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뒤틀려버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고난을 겪지 않는 가정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중에는 지금 현재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등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 때로는 목사인 제가 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분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비가 많이 와도 자기 탓 같고 비가 오지 않아도 자기 탓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자책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여러분의 고통이 제게도 아픔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이 더 형통하셨으면, 더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런 괴로운 마음으로 주중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서울제일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목양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 위임받은 청직일 뿐입니다. 진짜 목자는 당연히 제가 아니고 또 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양과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현실이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무거웠던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고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부러진 팔, 상한 건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결핍을 저는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이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드린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선한 목자를 만나신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힘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미련하고 약한 양의 특성, 그 특성을 이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선한 목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양을 돌아보고 돌보는가,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할 때에 아마 이 구절을 염두에 두었거나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고백한 것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로 하여금 결핍, 즉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지요. 여러분 TV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별로 필요도 없는 것도 없으면 마치 그 없는 사람만 소외되는 것 같고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차를 타야 할 것 같고 세탁과 건조가 모두 가능한 일체형 신제품을 보면 갖고 싶다. 우리 집 세탁기는 왜 이렇게 고장난다고 잘 돌아가 하면서 막 괜히 어문 세탁기를 막 발로 툭툭 차고 그러지요. 저는 약국 갈 때마다 마음이 막 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건강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약국에 걸려있는 여러 이 광고 문구들을 보면 왠지 요즘 눈이 좀 침침해진 것 같아서 막 눈 영양제를 사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자꾸 피곤한 것이 다 간 때문인 것 같아서 막 차두리 씨가 들고 있는 그 약을 막 사야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사회적 변화가 빠르고 연대의식이 강하며 남들 이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꼭 나만 없어서 막 내가 더 가난한 것 같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우리 여자분들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 그 가방 하나가 막 수천만 원짜리 가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뭐 더 비싸야 잘 팔린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누가 그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구는 그런 것을 가졌는데 나만 없다라고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면 그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족함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입니다. 세속 기업들은 결핍을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그 만들어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한없이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수요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요. 거기에 성경적인 가치나 선한 의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적 빈곤, 필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결핍이나 이 부족함의 느낌은 그 세속적 유혹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반응해서 생기는 왜곡된 마음일 뿐입니다. 이런 것에 끌려다니게 되면 오늘 본문 1절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목자가 양에게 제공하는 필수품을 제시합니다. 곧 일용할 양식, 푸른 풀밭에서 뜯어 먹을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실 물, 길을 잃었을 때의 구조, 건져냄, 악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와 평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각,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집, 이것이 목자가 양에게 베풀어 주는 부족함 없는 은혜이지요. 여기서 가질수록 결핍이 늘어나는 사치스러운 물질적 소유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추기는 헛된 욕망이나 일그러진 자기 사랑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기서 없으리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강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로라는 단어가 덧붙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부족함이 채워졌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넉넉하고 풍족해서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말하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와 시인이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지한 양들이 홀로 찾아갈 수 없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근동 지역에서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2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그리고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죠. 푸른 풀밭은 기껏해야 1년에 석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비가 잘 오지 않는 환경에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갈색의 메마른 풀들만 있을 뿐이지요. 그 기간 동안 목자는 푸른 풀밭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양을 인도하고 먹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다 사라지니까 얼마 없는 그 푸른 풀밭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물도 먹여야 하는데 양은 아무리 얕은 물가라 해도 흐르는 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빠르게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토대로 기록한 책을 보니까 양들은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흐르는 시냇가를 찾으면 그 가장자리에 땅을 파서 그 흐르는 시냇가에서 물을 대다가 고인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서 양들을 인도하고 물을 먹이는 것이죠.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마신 양들은 풀밭에 누워서 편안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양들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계속해서 그들 곁에 있으면서 다른 사나운 짐승들이 오지 않나 주시하며 그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다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고난 많은 현실은 애써 부정되거나 뭔가 주님의 능력에 손이 짧아서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정사실로 말씀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골짜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끝이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다음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다다르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나 여러분이 통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골짜기들은 종종 펼쳐지지만 그것을 저나 여러분이 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 많고 시력이 약한 양들은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 가는 양을 막무가내로 따라가다가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두렵고 힘든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때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긋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징계의 수단으로 고난이 주어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 주어질 때도 있는 것이지요. 고난의 때를 걸을 때에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기운이 드리워진 캄캄하고 음침한 고난의 골짜기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차분히 주변을 돌아보면 비로소 내 곁에 함께 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열심히 휘두르시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그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고난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명, 마음, 몸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생시키시고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되돌아오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나의 존재 자체가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에 목자께서 나를 구하셔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열심히 찾아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다라는 의미이죠.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양이 자기 마음대로 걷다가 무리에서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양은 자기가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워 떨면서 덤불 밑이나 바위 밑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저 매매 울기만 할 뿐이지요.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기 때문에 야생동물에게 발각되면 힘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빨리 그 잃어버린 양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된 양은 극도로 불안정해져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어깨에 걸쳐 매고 양 무리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양을 되돌려 놓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드시고 어깨에 양을 이렇게 메시고 가는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양이 이렇게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막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걷지를 못해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경우의 양은 자신의 어긋난 생각과 행동 때문에 두려움과 고난의 길에 빠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때를 걷는 것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긋난 길, 죄악된 길로 걸어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자는 대열에서 이탈해서 죄악의 길에 빠져 있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급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 걸쳐매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헛되고 어긋난 길을 헤매이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께 하심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3절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억지로 믿으시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막 계신 것처럼 억지로 믿고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척 하다 보면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더 확실한 근거는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가, 얼마나 소리 높여서 매매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양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값어치를 지녔나, 털을 팔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나,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우리에 함께 하시거나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구하러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어김으로 자신의 이름, 곧 자신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와 철저하게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어기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과 기준을 갖췄든 갖추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심,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신실함을 내포하는 단어이죠. 쉽게 말해서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한 사랑.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데요. 사랑, 인자, 인애, 자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든 인자든 인애든 그것이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랑, 약속을 근거로 한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근거가 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면 우리는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 12번씩 더 바뀌는데, 우리의 변화는 자주 바뀌는 그 생각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자격이나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근거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떠한 자격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하신 것이 없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이 대단해서 사랑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노력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근거로 맺어진 언약, 약속을 통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저 내려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빠져 홀로 발을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고 계셨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왕과 목자는 다르지만 왕의 역할과 목자의 역할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이끄는 것, 이런 것들이 왕과 목자의 역할이 비슷한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삼을 것이다,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하나님께서 친히 양, 목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푸른 풀밭,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양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다윗의 이 개인적인 시편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때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으고 그 양들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4,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잃어버린 양을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맹수의 위협과 낭떠러지 같은 그 골짜기,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이는 그 목자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모으시기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그 양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소생시키셨습니다. 되돌리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목숨으로 값을 치러 다시 얻은 이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 목자의 역할이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 약속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연약하고 무지한 양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신 안에서 목자같이 이끄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연약한 양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성령님, 목자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 33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참된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이 성령 안에서 임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유해지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있던 병도 다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다른 어떤 문제든 그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결핍으로 인한 문제라면 그 부족함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 조금 회복되었다고 다른 질병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물질 조금 얻었다고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만 원이 생기면 2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갖고 싶고 1억 원 갖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은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우길 바라는 공허한 허기와 목마름을 불러오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남에게 있는 물질도 없고 남에게 있는 훌륭한 인맥, 어떤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함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지키실 그 자기의 약속을 위하여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것을 근거로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현실과 고난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선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갈망하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여호와의 집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푸른 풀밭처럼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결핍과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를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향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양같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온갖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세속이 말하는 그 부족함, 세속이 말하는 그 결핍 결코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만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집에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로 인해 어긋난 길로 가는 저희를 되돌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종종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차려주신 상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잔을 마시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날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